이번에 주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번 성경학교에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겠지만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뿌듯해하시고 너무나 행복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은 기도와 또 물질을 또 후원해 주셔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형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성경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도님들의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 가운데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귀한 열매가 분명히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또 믿습니다. 요즘에 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의 전체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계속 말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교회학교가 자꾸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네, 이미 지금 2018년도 올해 이미 교회 10개 중에 5개 교회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더 심각하게 10개 교회 중에 6개 이상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학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아이들 낳지 않으니까 계속 출산율도 줄고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학교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가 전체적인 교회가 이 교회학교가 없어짐을 통해서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교회학교가 없다면 계속 자라나는 위에 작년부까지 올라가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인원은 줄고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원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음 세대 살리려고 놀라운 헌신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식사도 너무 맛있었고요. 네, 간식을 섬겨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나라가 아닌 끌려간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불타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그래서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사는 건 아닌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내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거 혹시 저도 생각해 봤는데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불탔고 또 빼앗기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왜 어떻게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느헤미야의 말이라가 아니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기 성경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이 말은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잘한 일 때문에 어떻게 하죠? 부모님도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죠. 정말 저 아이를, 저 자식을 어떻게 길렀길래 저런 아이가 나왔을까? 좋은 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쁜 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누구누구의 아들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역시 너야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에 남을지, 아니면 너 왜 그 아들, 그 딸 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이 둘 중에 하나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서 잘했지, 맞아, 누구누구의 아들 정말 대단해, 그렇기 때문에 너도 대단해, 정말 잘했어 하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누구의 어떤 자녀의 부모, 이렇게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름도 알려지면요 뿌듯해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한번 얼굴 더 비추는 것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 주는 거, 좋은 평가해 주는 거 부모님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TV를 본다 그래요. 한 번만 더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식이 잘 되면 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자식을 그렇게 길러내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로 제목 주제는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지만 느헤미야는 건축가가 아니에요. 네,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정말로 신뢰를 받고 일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리더십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건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리더십이냐면 사람들이 낙심해져 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감해서 맞아요, 어려웠죠, 힘들었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었던 리더. 또 사람들에게 그리고 본인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그 말대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 네, 정말로 성공한 리더도 좋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리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리더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가 정말 더 먼 훗날에 바라옵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높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어깨에 힘 들어가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름만 불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혹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이 틀렸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아니다고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인정하는 그런 리더자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번 성경편 끝났지만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느헤미야,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우리의 자녀들의 일들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자녀를 가지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자녀 혹시 연예인이 됐다면 한 번 더, 2번 나올 거 3번 나왔으면 좋겠고 5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계속 몇 번씩 불려봤으면 좋겠고 그 자녀가 저희 엄마 아빠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이미 월보에 실었었는데 아마 자세히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축복된 길을 걷느냐, 정말 성경에 많은 인물, 성공한 인물들이 있지만 몇 가지 인물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요셉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에서 우리 뒤에 것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말씀 카드 뽑으면 이 말씀 딱 받아들이면 우리 자녀가 성공하겠구나. 네,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바라볼 때는 와, 너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았다, 잘했다 하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이 잘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끌려갔을 때도,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정말 불평불만과 또 그런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나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몰래 기도할 수 있죠. 안 보이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이 먹었던, 우상에 바쳤던 음식도 다니엘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그들이 막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뜻을 따랐더니 그냥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다른 훌륭한 인물들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4가지 영역이 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적인 부분. 두 번째, 사회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 4가지가 골고루 자라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정말로 건강하고 잘 크는 아이들이 있지만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물들 가운데 잘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다니엘, 요셉,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도 맞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하고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 정말 뭔가 전문가 누구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것도 잘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번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막 계속 생산 많이 하고 많이 팔리고 그랬는데 에어컨에
제가 이번에 여름 너무 더워서 에어컨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치기사 아저씨가 가져간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제가 놓거든요. 보려고요. 그런데 설명서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기능인지, 왜 이 기능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서가 없으면 이게 무슨 기능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된다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도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면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수학, 영어, 국어, 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기호도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또 그것을 내 집 문설주에 붙이며 그리고 바깥문에 또 붙이며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이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선교사님 가정에 누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 냉장고에도 말씀이 쭈루루, 내 문에도 쭈루루, 아이 방에도 쭈루루, 곳곳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 그렇게 프린트해서 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부모님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의 가정 교육법 이래가지고 책도 나왔는데 이들은 정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노벨상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고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피고요.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안타까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세 오경을 가지고 펴서 읽고 외우고 또 그것을 토론하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수많은 학원을 다니게 하고 좋은 스펙을 쌓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너 정말 좋은 스펙 쌓았다. 정말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 정말 공부 잘한다. 정말 너는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녀가 정말 성공된 길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너 변호사 됐구나, 정말 사자 돌림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높여줄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들은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공부가 우상이고 친구들이 우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어서 그 자녀의 길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 그런 스펙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좋은 스펙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중심,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거부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도 날리고요. 네, 인권 조례법을 통과시켜서 어떻게든 이 교회가 싹 다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모든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걸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게 계시기 때문에요.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돌아보고 그런 안타까운 있구나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나라인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한다고, 여전히 내가 힘들다고, 내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고 있을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100년에 정말 뭔가 긴 성공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안 됐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폐허가 된 우리나라 이 땅에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면서 우리나라에게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주셨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양화진 거기에 가보면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그곳에 묻혀 있어요. 우리나라 목숨이 1000개라도 내가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한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좀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셨던 우리 어르신분들, 어른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봐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원래 이렇게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거 깨우쳐야 돼. 너네 지금 잘 살게 된 거 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깨어져서 기도해야 돼. 라는 이 말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주에 청소년 전도자 훈련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막 북한 탈북하신 선교사님이 막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정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그냥 무덤덤하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군요 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 맞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살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 겪지 않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 옛날 이야기 하시는구나. 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어렵지 않아.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난 잘 살고 있는데. 어렵지 않아도 삼시세끼 잘 먹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고 막 학원비 그리고 학교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그런 전도 훈련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는 나의 계획, 나의 실수 아니면 우연으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아이가 없는 것에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아직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 제가 무덤덤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어린 사역에 또 하나님 몸담게 하셨고 왔지만 아이를 좋아하는데 막상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왜 저는 쉽게 안 주시죠? 그래서 막 울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 가보라고, 한약 먹어보라고, 뭐 해보라고.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간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 먹지 않아도요, 병원 가지 않아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약 먹지 않아도, 너 병원 가지 않아도, 인공수정 아니면 시험관 하지 않아도 내가 너 자연 임신을 통해서 내가 허락하겠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공 수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 방법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부모님들이 야, 네가 태어난 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계획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계획도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수요? 네, 실수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자녀를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칠 때 부모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더 마음 아프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아유 전사님 우리 아이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네, 사춘기에서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속이 터지죠. 그런데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해서 안일하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젠간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의 책임인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눈물로 호소하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어떤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극히 적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남들 다 한다고 말하는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어줄 사람. 야, 내 문제도 큰데 엄마 아빠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는 네, 엄마 아빠 자동차 키를 갖고 나가 네, 한 1시간 동안 자유자재로 운전을 하고 돌아왔고, 또 어떤 아이들은 네, 무거운 짐들을 아파트 몇 층에서 떨어뜨리는 시범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그냥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죄책감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도 꽂혔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있는 아이 네, 부모님 뛰어들잖아요.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떡하지? 아니에요. 뛰어듭니다. 내 목숨이 귀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요. 왜요? 이 자녀를 구해내려고요. 여러분 몇 년 전의 사건,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에 계속 빠져있는 아이들 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선장은 도망쳤고요. 그거 보면서 야, 어른이 잘못했지.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단했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육체적인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아이들도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죄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르치면 그들은 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잘되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1장 말씀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이돌 스타도 있고요. 핸드폰,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즘 유치부 아이들도 빼놓지 않고 너 여자친구 있어? 하는 물음에 네, 여자친구 있어요. 너 남자친구 있어? 네, 남자친구 있어요. 좋아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간질나게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뽀뽀도 하죠. 유치부 아이들이 뽀뽀하는 거 귀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그래서 그 우상이 우상인 줄 알고 인식해서 바른 길로 올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을 때
우상을 우상임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들이 정말 훌륭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당연히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지만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모님들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큐티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주일은 꼭 교회 가야 된다고, 엄마 아빠 어디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냐 얘기할 때 엄마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참으로 이 사역에게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역을 놓칠 수가 없어요. 막 뭔가 힘들 때 막 울어도 또 한두 명이 막 이렇게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면 막 그렇지, 내가 얘네 때문에 살지,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시죠? 부모님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한 일이 있으면 그래, 얘네 때문에 내가 살지. 그런데 아직 저한테 자식은 없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얘네 때문에 살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 사역이 너무나도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큐티도 큐티이지만 정말 이들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예배 드리고 가요, 예배 드리고 놀러 가요 하는 말에 그 말이 더 기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야, 다음에 가면 돼. 그리고 거기서도 교회 있어. 네, 거기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행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친정 부모님들, 시댁 부모님들 갈 때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뭐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행을 가서, 해외 여행을 가서, 아니면 어딜 여행을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린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정에서 가르치고 또 덧입혀서 이 교회에서 잘 가르침 받는다면, 그들을 잘 인도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역할이 아니라 빛의 역할이요. 분명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분명히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 말씀을 그만 읽으면 안 돼요? 오늘도 좀 쉬면 안 돼요? 오늘 예배 가는 거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아니, 해야 돼. 그 아이는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유초동부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 예배 인원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출석 인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초등부에서 기도해 주실 거,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일을 악착같이 지키는 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는 거, 그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